같은 거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뭐 실수 크든지 작든지 사람은 실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자들도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생각하기를 뭐 연예인들 이렇게 막 신비한 모습을 보이면 화장실도 안 가고 뭐 그러는 걸로 먹지도 않고 뭐 이런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뭐 목회자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가면서 완전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 가운데 실수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나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어서 한 가지 이렇게 나누면 기도를 하는데 그 단어 같은 것들이 생각이 안 나갖고 실수하신 것이 있대요. 어느 분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척추가 이렇게 건들면서 온몸이 그 전신 마비가 오신 거예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신데 이제 가족들이 모여있고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 전신이 마비가 됐으니까 이것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을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셔갖고 하나님 지금 이 야채 인간이 돼서 누워있는 우리 누구누구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아차 싶더래요. 정확한 단어가 뭡니까? 식물인간이죠. 식물인간이 됐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야채인간이 된 이분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좀 심각해야 될 그 기도가 그냥 여기저기서 칵칵 대면서 이렇게 웃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단어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와서 이제 특송을 하라고 그러니까는 이분이 늘 평상시에 품고 있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송을 하라고 그러니까는 그때 딱 부른 그 노래가 뭐 가요 같은 건 할 수 없고 그러니까는 이 동구박 가수와 함께 이거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부르는데 동구박 화수원길 아프리카 꽃이 활짝 폈네. 거기 들어가야 될 단어가 아카시아인데 아카시아인데 이분이 늘 아프리카를 품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꽃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늘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뭐 이러한 실수들은 우리가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넘길 수 없는 그런 실수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잔인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그 동영상, 저는 아직도 이것이 큰 이슈가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영국에서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10대 아이들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그러고는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뺏겼습니다. 동영상으로 누가 이거를 찍은 거예요. 사람이 쓰러졌잖아요. 그럼 막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막 신음하고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 유학생, 중국 사람인가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 도와주는 척하면서 옆에 있던 백팩을 또 막 이렇게 뒤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컴퓨터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또 도망쳤던 그것이 영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큰 아주 이슈가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야 정말 이게 인간이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의 짐을 또 뒤져서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도망치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정말 사랑받지 않은, 뭐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참 많은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요 창조적인 사람이 되자. 이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 어떤 예술가나 과학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적에 그 사람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끝이 납니까? 여러분들 하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가 시작되고 또 저녁에 눈을 감고 잠을 잘 때 하루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하루는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밤에 끝나는 게 하루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하루, 하나님의 하루, 이것을 보니까 아침이 돼서 저녁으로 이 하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5절을 말씀을 보면은 그 끝부분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봤더니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그 시간의 개념을 봤더니 아침부터 저녁이 하루가 아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해 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금요일 밤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렇게 시간 개념이 그들에게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개념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이 되는 이것이 하루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우리는 아침에 해가 떠오릅니다. 빗줄을 시작해서 밤에 해가 집니다.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어둠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빛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는 빛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웠지만은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전기밥솥도 많이 만들고 그런 것들이 가전제품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부모님이 어머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좀 늦게 퇴근하시면은 따로 이렇게 밥을 퍼서 이 밥을 어디다 묻어놨어요? 네, 아랫목에다가 따뜻한 데다 놓고 이 이불을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건들면 안 돼요. 더 먹고 싶어도 그거 건들면 안 돼. 그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 따로 떠서 따뜻하게 식지 말라고 이렇게 아랫목에 묻어놨어요.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따로 분리해 놓은 게 거룩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따로 세상 속에서 분리해냈다는 거예요.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똑같은 사람들 속에서 따로 분리시켜서 따로 빼어놓은 밥만 이게 일반미고, 그리고 푸지 않은 건 전부미, 이게 아니라 똑같은 쌀이지만은 아버지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이 거룩인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해 놓은 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때는 이 세상에서 따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가 우리가 세상에서 따로 구별했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속에 살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살아야 됩니까? 성도끼리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별되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기가 쉬워요. 교회 안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왜? 일주일에 1시간, 2시간만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믿음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참 열심히야.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기 쉬운데 세상 속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진짜 성도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 머물러 있고 세상 속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시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인 세계관을 가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창조적인 삶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복주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때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전쟁을 일으켜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추도해 나가라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우리의 삶이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그것이 아니라 비록 어둠 가운데 시작했다 할지라도 빛으로 끝나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처럼 우리도 비록 어둠 가운데 속한다 할지라도 다시 빛으로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백성들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당장은 어둠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두움을 우리에게 빛으로 바꿔주시면 그것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창조 때의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기대를 합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말은 좀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뭐냐?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놀라운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는 거.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러분, 저녁은 우리에게 밤을 가져다 줍니다. 이 밤은 어둠이에요. 어둠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죄악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고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침은 빛이고요,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적에 저녁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아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둠 없이 날마다 빛만 주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어둠 없이 날마다 빛 가운데 사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말씀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어둠 없이 그 밝은 빛만 있다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의 여름은 밤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그 구임에서 딱 도착한 날이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10분에 도착했어요. 밤 비행기 타고. 새벽 1시 10분이니까 어떻겠습니까? 깜깜해야 되는데 화내요.
1시 10분에도 지금 깜깜하니까 하네. 이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놀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새벽 1시인데도 아이들이 바깥에서 막 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새벽 2시가 됐는데도 앉아요. 좀 자라고 그랬더니 아직도 화나는데 왜 자냐고. 잠은 언제 자야 돼요? 깜깜할 때 자야 되는데 아직도 화나는데 왜 자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잠을 못 자니까 집집마다 아주 두꺼운 커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이렇게 쳐놓고 그러고는 밤에 잠을 자요. 그래도 이 어둠이 없으니까 사람이 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여름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저녁 5시만 되면 헤드라이트를 켜게 돼 있어요. 훤한데도. 이게 법이에요. 왜? 사람들이 긴장하게 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자니까요. 사람들이 눈이 뻘개갖고 전부 멍해갖고 다닙니다. 여름에. 잠을 못 자서. 저도 잠을 못 자는데 막 표현이 그런데 미치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서 너무 화나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둠 없이 빛만 있다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습니까? 시간이 많고 돈 많으면 선교 다니면서 좋은 일 할 것 같지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요 다 타락합니다. 시간 많고 돈 많으면요 할 수 있는 게요 죄밖에 없대요. 지금 로또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밤에 뉴스를 통해서 알았는데 주로 10억이 넘었습니까? 어제 나왔던 당첨자? 안 나왔습니까? 안 나오신 건 아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워낙 지금 10억이 넘었대요. 무슨 파워 무슨 복권에 10억 불이 넘었대요. 10억 원이 아닙니다. 10억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니까 1조가 넘는 돈이 지금 복권에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미친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것만 맞으면 내 인생이 역전이다. 이렇게 미친 거예요. 직장에서 돈을 모아서 사고요. 이 복권을 사려면 20분, 30분을 기다려야 된대요. 잘 나오는 동네 가서. 근데 그렇게 해서 아나운서가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런 복권을 맞은 사람 대부분이요 5년 안에 다 폐가망신했어요. 전부 빌떨떨이가 되었고 살해당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인생이 거의 다 망가졌답니다. 왜? 내가 땀 흘려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갑자기 얻어진 이것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세상 속으로 그냥 폐가망신 그쪽으로 걸어가고 맙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없이 좋은 거 일어나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우리 왕들, 우리나라 역사 속의 그 왕들을 보면요 장수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단명했어요. 왜?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사니까. 여러분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단명합니다. 옷까지 다 입혀주고요. 폴리까지 다 뒤처리를 다 해줬어요. 왕을. 그랬더니 살이 어마어마하게 찌고 사람들이 다 40대에 판명하는 거예요. 고통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한 책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신선한 화로를 공급하기 위해서는요, 생선 담는 그 안에 천적을 갖다가 몇 마리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이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막 도망친답니다. 그래서 긴장감으로 이 신선함을 유지한대요. 그런데 아무런 적들이 없으면 편할 것 같지만 죽어버리고 만답니다. 그래서 양들을 키울 때는 꼭 염소를 한두 마리 같이 키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냥 우리가 속 썩는 거 없이 날마다 좋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뭐가 사라집니까? 기도가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없으면 때때로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는 거, 이 그 자체는 힘들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이 성도의 인내를 이루고 우리에게 그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구별하게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단단한 철을 얻기 위해서는 쇠망치로 철을 두드려야지만이 단단한 쇠를 얻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고통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어려움이 닥쳤을 적에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좋은 것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이 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목표를 아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긴 했는데 그 목적이 분명히 뭔지 모르신다면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창조적인 삶을 사는 뒤에는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행하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을 모으십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행복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런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떤 특별한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다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는 그러한 직업 한두 가지를 빼고서는요, 우리가 그 직업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이,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의 목표, 세상의 목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원대한 꿈을 꾸세요. 어떤 꿈을 꿀 때에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의 꿈을 꾸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실 적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적에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해놓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대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업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직장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트너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에게는 쉬운 일을 시키시고 힘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건널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를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갈라놓으셨어요. 홍해가 쫙 하늘에 갈라집니다. 근데 이게 확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것이 쫙 갈라져요. 근데 사람들을 볼 때는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다를 가르기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고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드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둘이 파트너가 됐는데 힘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쉬운 거는 모세에게 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다를 갈라라!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여러분 지팡이 드실 힘이 있으십니까? 지팡이 들 힘도 없어요? 여러분 지팡이 들 힘이 있으십니까? 지팡이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팡이를 들면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우리 앞에 있고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파트너 하자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팡이를 들고 우리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며 하늘에서 만나와 맥주를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장님이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여전히 창조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목적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은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요, 87%의 사람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 해요. 그냥 아무런 뜻도 없이 살아간다고 해요. 87%가. 왜 사십니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10%는요 목표를 세우고 삽니다. 근데 목표를 세웠지만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단지 3%만이 목적을 세우고 그 목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수천 명이 있어도요 그 세상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묵묵히 휴지 한 장을 주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니, 교회가 저러니, 그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의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사역에 동참하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저녁에 시작됐다 할지라도, 어둠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대하시고 목적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심으로 날마다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